작은 예수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온라인 예배 에티켓. 예배 시작 전 지켜야 할 에티켓에 대해 알려줄게요. 첫 번째,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도 빗으며 복장과 마음가짐을 정돈해요. 두 번째, 핸드폰 알림을 끄고 주변을 정돈하여 예배드리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요. 세 번째, 성경책과 헌금을 준비해두어요. 다음은 예배를 드리며 지켜야 할 에티켓이에요. 첫 번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은밀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드려요. 두 번째, 누워있거나 음식을 먹는 행동은 삼가해요. 세 번째, 찬양을 할 땐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샤이니 선생님들을 따라해요. 네 번째, 말씀은 큰 소리로 따라 읽고 기도가 끝나면 큰 소리로 아멘해요. 마지막으로 예배 후에야 할 행동에 대해 알려줄게요. 첫 번째,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두 번째, 광고 내용도 잘 기억해두어요. 세 번째, 준비한 헌금은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잘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리도록 해요.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 벌써 방학 마지막 주예요. 그래도 친구야 너를 만나 너무 기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생각하며 기쁨으로 찬양해요. 친구야 너를 만나 너무 기뻐. 친구야 너를 만나 너무 좋아. 오늘은 정말 최고의 멋진 날 하나님께서 주신 날. 친구야 너를 만나 너무 기뻐. 친구야 너를 만나 너무 좋아. 오늘은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그마한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들을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정말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샤니 성세님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수고하시는 성세님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의 처음 시작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꼭 잠갔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자 무척 기뻐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사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반가워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아픈 데는 없고요? 집 밖에 못 나간다고 집에서 TV만 보고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코로나 시대 비대면으로 하는 재밌는 놀이 혹은 집에서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고 전도사님에게 꼭 알려주세요. 이제 곧 개학이에요.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이왕이면 즐겁게 학교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새학년에 잘 적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마음 편히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다 함께 모여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해요. 여러분, 지난주 들은 말씀 기억하나요? 지난주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과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표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이어서 성경에 대해 조금 더 알려줄게요. 여러분,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지요? 네,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의 앞부분 39권을 구약이라고 부르고요. 성경의 뒷부분 27권을 신약이라고 불러요. 구약과 신약, 어떻게 나눌까요?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누어져요. 구약과 신약, 누구를 중심으로 나누어진다고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누어져요.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져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제일 처음에 기록된 말씀이 뭐죠? 맞아요. 창조예요. 창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까지를 구약, 그리고 구약 시대라고 부르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 나라로 가신 때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를 신약, 그리고 신약 시대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누가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도 있고요. 다윗과 솔로몬도 있고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도 있어요. 또 누가 생각나나요? 여러분은 그 중에 누구를 가장 좋아하나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를 살았는데요. 구약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어떤 예수님이요? 오실 예수님이요.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분명히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산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신약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사람들이 신약시대의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신약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시대의 사람들인 거죠? 맞아요. 우리는 신약시대의 사람들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우리들이 신약시대의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제자들의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잘 지켰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자 많이 슬퍼했어요.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다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였던 것처럼 자신들도 미워하고 죽일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자들의 말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지만 여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저 두려워해서 문을 꼭꼭 잠근 채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했어요. 그들은 지금 이곳에 나타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여전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여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그 음식을 먹으셨어요. 자신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할 일, 즉 사명을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도록 세상에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제자들의 할 일, 제자들의 사명이에요. 신약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사는 시대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사는 지금이 신약시대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해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서부제일교회 작은 예수 친구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은 믿음이 없이는 지킬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전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서부제일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믿고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코로나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주세요. 새학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작은 예수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유초 등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새 학년을 맞이하게 된 작은 예수 친구들 모두 축하합니다. 즐거운 학교 생활과 적응을 위해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3월 1일부터 6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3월 5일에는 유치부와 유초등부가 함께 특송을 준비합니다. 말씀 암송 영상을 모집합니다. 매주 주보에 적힌 암송 구절을 외우는 영상을 찍어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가기 전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모이진 못하지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필사운동에 참여하는 작은 예수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아멘.